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일에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서 사이에서 죽어간 지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연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폭행으로 폭력으로 피를 흘리게 했는데 그 후손된 이들이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잘 가꾸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어 보이지만 죄의 연대 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사랑과 은혜 속에 거저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고 율법적인 잣대로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만큼 건강하게 또 풍요롭게 또 윤택하게 사는가, 여기에 이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숱한 우상 숭배, 여러 가지 그런 건강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또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여길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할 때 이제 그것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들의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워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하지만 이 유태인들도, 이 유다인들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옆나라 그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만 해도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 되게 발달해 있거든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구약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현세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집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희생해야 된다든가 봉헌해야 된다든가 헌신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들, 모세가 전해받은 율법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특별히 공동체로서 하느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50년째 되는 해가 되면 빚도 탕감해주고, 가난해서 너희 집에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들도 다 풀어주고, 또 부동산도 원래 그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주라고, 이런 신년의 정신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사회가 이제 양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 중상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욕심을 더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실 더 부자 되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는 정말 어렵지만 부자가 부자 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권력이 도와주고 법이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불법이나 불공정이나 이런 걸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그거를 질타하고 예언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폭력을 써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세계가, 이 세상이, 사회가 어지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거나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을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분쟁과 갈등이 많아지고 이제 그 끝은 결국에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혀 나는 이 죄로 물든 사회와 연관되어 있지 않아, 연계되어 있지 않아.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는 산에 혼자 가서 살아. 이 세상에서는 절대 관계를 안 맺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죠. 이 사회가, 죄악으로 물든 사회가 지금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이렇게 되는 데에는 우리는 거기서 빼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죄의 연대성을 말합니다. 근데 은총의 연대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이렇게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세요. 그 말은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은총으로서 우리를 연결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 죄의 그물망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이제 증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물든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로 물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이죠. 회개한 사람들, 그렇게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행복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이끌려가는, 죄의 사슬에 묶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사슬로부터 풀어주는 그런 구원의 협력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